할렐루야.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아멘이시지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실까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뜻이 뭐냐? 거룩이에요. 그 거룩의 그 속뜻이 뭐냐? 죄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십니까? 그 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 믿고 따랐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하세요. 마귀. 곧 마귀 성질이 우리 인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죄로부터, 곧 마귀 성질로부터. 마귀 성질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육의 아버지의 그 기질과 성향을 누가 닮아 나타나요? 우리 자녀들이 그 성질과 기질을 닮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곧 우리 안에 마귀 성질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원래 뿌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누가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헤게모니를 풀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와 구원하시는 목적을 다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로 성경의 원리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왜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섭리는 잘 알지만 어떻게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이끄시는지 그 구원의 원리, 그 원리는 잘 설명을 안 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 다 담아져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쓰셨어요? 모세가 썼나요? 사도 바울이 썼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대필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은 그냥 대필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분들은 말씀을 읽긴 읽어도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큰일 났네. 나는 말씀을 읽어도 잘 모르겠던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보내신 육체로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 예수님이라고 믿음으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예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원리를 잘 모르니까 유튜브 틀어놓고 오늘 예배 드렸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를 믿었다는 분들이 많이 멸망의 길로 빠집니다. 이게 바로 미혹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나는 것은 너희들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원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냐?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곧 한 사람으로 시작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 불러내셔서 그 사람의 자손들을 만들어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 단일 민족을 만드십니다. 그 민족이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택하신 한 민족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그 민족에다가 구원의 섭리와 구원의 모형을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세 가지 모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다 넣어놓으셨어요. 바로 성막,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뭐다? 성전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의 구조를, 우리의 영혼 육의 구조를 알려면 뭐를 봐야 돼요? 성막 모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거든. 그래서 그 성막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어떤 기능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르치셨느냐? 제사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번제들이지요. 그지요? 그리고 속죄제들이지요. 소제들이지요. 화목제들이지요. 그리고 석곤제드려요. 여러분, 이게 대표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그러한 속죄, 그리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화평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고, 이 모든 요소가 지금 이곳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우리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은 500년간 자그마치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예루살렘, 곧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는 그 기간이 500년 걸렸어요. 그 500년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지나가야 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모형을 모르니까 성경이 올바로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모스서 그 2장 그 9절과 10절은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구원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였고. 아멘. 여기서 세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끌어내고,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요게 순서예요. 요게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이끌어내시고, 어디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 땅. 여러분, 애굽은 뭐의 모형인 줄 아십니까? 지옥 갈 백성들이 사는 죄악 세상의 모형이에요. 바로 이 땅입니다. 지금 이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에서 누굴 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셨어.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구출하였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 salvation, 영어로. 그리고 헬라어는 소테리아. 그게 무슨 뜻이냐? 어디로부터 구출하게 되었다야. 이해되세요?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놀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딜 가야 돼요? 지옥이에요. 근데 주님은 대자대비하셔서 복음을 다 듣게 하십니다. 그 내용도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받고 안 받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나의 선택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기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 아멘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애굽 땅에 그 왕이 누구였어요? 파라오, 바로였어요. 바로. 그치요? 그래서 바로가 왕이에요. 그 바로는 뭐의 모형일까요? 사탄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 지옥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사탄의 모형이 바로예요. 바라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낼 때, 구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 뭘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사탄의 모형인 그 바로에게 그 탄압받고 억압받고 있었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한 백성들이 지금 억압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십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끌어내시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그래서 이끌어내신 바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인도하시고예요. 애굽 땅에서 약 40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냥 뒀으면은 그냥 그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늙어 죽어. 근데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어디로 이끌으셨어요?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고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뭘 가르치시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요걸 가르치셨어. 요게 바로 제사예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들입니다. 제가 하나님 딸입니다. 여러분, 이거 증거하라고 또 여기 오신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무엇 하시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그동안 끊어졌었잖아요. 애굽에 있다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근데 화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의 노예로 살다가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뽑아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감격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사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차지하게 하였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요게 어려워요. 요게. 자, 근데 9절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을 크고 아주 강한 사람들로 표현하셨어요. 그 키는 100향목 높이 같고. 자, 문헌에 따르면 그 아모리 족속이 사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의 모형인데 그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어. 가나안 땅에. 그거 외에 아모리 족속은 그냥 그 7족속의 한 족속이고 사실 그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형이에요. 이상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왜 이방 민족이 그리고 그렇게 크고 장대한 그런 자들이 있지? 이게 바로 지옥에 있는 지옥 백성 7지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찬송했죠? 그 죄성이 7가지인데 7족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무섭고 더러워요. 근데 이들을 봤을 때 너무 장대한 거야.
싸워서 이길 힘이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형을 구약에다 다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그 지옥 백성, 곧 가나안 7족, 교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또 뭐 빠졌지? 태만. 태만. 제가 태만해서. 네. 요 7 족속이 지옥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굳이 가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근데 그 가나안 땅, 하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같이 오늘 풀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뭐라고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곧 가나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7족. 지옥의 죄악 성질 7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요거를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요거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이 죄악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 된 게 아니에요.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도 보면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다. 구약시대에 이제 세례 요한까지로 끝내고 이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곧 싸워서 이겨야 들어가는 천국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마음으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 그냥 제사와 그 절기 때마다 제물만 가지고 그냥 가면 돼요. 무슨 정성, 성이 필요 없어. 대신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조건 가르쳤잖아. 흠이 없고 털 빠진 거 없고 상하면 안 돼요. 그러한 제물만 받는다. 요거 하나 조건이었어. 근데 요게 다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는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제물도 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신 제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해요. 흠이 없이. 육으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제물로 드려지기에 합당하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보면은 우리의 구조를 알 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살색으로 칠한 것이 육이에요. 우리의 육체. 그 육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들었어. 그래서 저 성소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마음에 4가지 기능이 있고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은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그 딱 들어가서 오른쪽에 진설병은 12가지 진설병이에요. 떡이 12가지인데 무교병이에요. 누룩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떡이라는 겁니다. 바로 저게 지성이에요. 우리의 생각하는 기능이 바로 진설병, 바로 저 기능입니다. 생각하는 기능. 그리고 왼쪽에는 7개의 촛대가 있어요. 7 금촛대. 그래서 저기는 바로 불이 켜져야 저 안이 환하게 비칩니다. 왜 7개일까요? 저게 바로 양심의 기능을 가진 등대예요. 그래서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바로 우리의 양심을 얘기합니다. 그 양심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7가지 죄를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거예요. 7개.
이해되세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향을 꽂아드려요. 그 향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니라. 기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게으르면 기도해요 안 해요? 귀찮으면 해요 안 해요? 바쁘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의지를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를 해도 안 읽어요. 그래서 바로 의지의 기능을 가진 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그리고 저 공간이 감정입니다. 그래서 지성, 감정, 의지, 양심. 요 네 가지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요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마음 성소에는 저 네 가지 기능이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문을 열고 휘장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두 천사가 머리를 숙이고 날개를 앞으로 하고 그 가운데 공간이 비어져 있어요. 거기가 바로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보좌예요. 거기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을 때 저 법궤를 만드셔가지고 만들라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끝이 저기에 딱 닿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엄청나게 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저기에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의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정욕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정욕을 주셨어. 이게 순수한 정욕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마귀 성질, 죄성이 싹 들어와가지고 나의 정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물질욕. 이것이 죄성과 결탁을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세요? 그 원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옥 갈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시편 78편을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시편 78편을 잘 보는데 43절에서 51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애굽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의미를 아셔야 돼. 이 의미는 바로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게 하고 또 그 쇠파리, 그 파리떼를 갖다가 보내서 막 재앙을 내리시고 개구리 재앙도 내리시고 우박도 내리고 그리고 모든 소산물을 다 잡아 먹을 수 있도록 메뚜기 떼도 보내세요. 그리고 연병도 내리세요. 전염병, 악질, 그리고 모든 애굽의 큰아들은 다 죽이셨어. 장자의 죽음이요. 그리고 또한 3일 동안 흑암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49절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49절. 자, 49절에 보면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이 죄악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굴 보내셨어요?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애굽 땅에다가. 그래서 이 재앙을 누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내리셨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산불이 많고 지진, 가뭄, 기근, 폭우, 태풍, 또 전쟁, 이 모든 것이요?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천사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의 세계를 잘 몰라서 이게 잘 안 믿겨지는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현세적이 되어서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도 죽으면 영으로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어디 가서 존재할 거냐는 거야.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대 재앙을 내리신 것은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면 어딜 가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도를 다녀왔어요. 수년 전에. 근데 거길 가면 신들이요 3억 개인가 그렇대요. 3억 개. 지나가는 개미도 신이에요. 파리도 신이야. 모기도 신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냥 소들이 지나가다가 소들이 딱 도로에 누우면 차가 못 지나가요. 왜? 신이니까. 개가 집에 들어와서 똥을 싸고 가도 쫓지를 못해. 왜? 신이니까. 희한한 민족이더라고.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부처, 마음에 무당이 섬기는 관우, 뭐 동자승, 베르벨 게 다 있어요. 이게 다 신이라고 신.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그 성전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나다 그랬는데 요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심은 있어. 우리 마음이 원래 우리의 영혼은 누군가 신에 의해서 지배받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우리가 저절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뭔가를 찾아. 힘들면 자꾸 나무 밑에 가서 냉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무에다가 나무를 깎아서 세워놓고 거기다가 빌고 있다. 금은동 그 우상을 세워놓고 너희가 거기다 절하고 있다. 미련하다 미련하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 제사상 차려놓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모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저스의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 그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시편 78편 14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여러분 광야 사막이에요. 낮에는요 50도가 넘어요. 그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큰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에 곧 그 성막을 만들어서 법궤를 만들어 놨더니 그 보좌 위에 탁 좌정하신 거예요. 뭘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거기가 15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15도까지 떨어지는 데서 잠을 자면 어떻게 돼요? 저체온증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밤에는 뭘로 나타나셨어요? 불기둥으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성막 중심으로 동그랗게 둘러서 살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여요. 왜요? 구름 기둥의 그 큰 그림자 안에 들어있어야지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밤에도 불기둥 가까이서 자야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해요. 이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랑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광야를 나왔는데 그냥 보이는 건 모셋밖에 없어. 그러니까 보니까 뭐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 밤에 막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이분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거예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처음엔 이랬어요. 시간이 점점 지납니다. 아니, 광야에서 먹을 게 없네? 아니, 사막에서 물은 어디서 먹어? 아니,
밥은 어떻게 먹어? 여러분, 이 문제부터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그 15절, 17절에 보니까 이러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다. 아니, 마실 물도 줘. 먹을 것도 주셨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돼 있죠. 근데 계속 범죄했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도 이 죄가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중심적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이들이 그 18절, 20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의 탐욕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탐욕대로, 욕심대로 음식을 구하여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기껏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구출해냈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네. 무엇로 시험하는지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의 진미를 주실 수 있냐? 이러면서 불평불만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맨날 똑같은 것만 먹어? 어떻게 맨날 쌀밥만 먹어? 여러분, 이게 탐욕이고 이 뿌리가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광야에서 건강에 좋은 육각수 달라는 거예요. 이 물 말고 더 좋은 물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스위스의 무슨 에비앙 한 병에 10,000원짜리 물을 마셔.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러고 살아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욕심껏 내 거, 내 자녀까지 자자손손, 대대손손 내가 재산을 모아서 그들에게 주리라. 시편 17편에 이들을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 광야 백성에게,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중요함을 가르쳐요. 그래서 만나를 내리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가져다가 먹게 하셨어요. 근데 6일간 먹게 하고 7일째는 뭐 하게 하셨어요? 쉬라고 하셨어. 그리고 6일째 이틀치를 갖다가 모아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6일째 지켰어요. 근데 7일째 나가서 또 만나를 거뒀어. 그거 어떻게 돼요? 다 썩어요. 욕심껏 갖다가 채웠어요. 내일도 먹어야지. 다 어떻게 돼요? 썩어요. 광야에서 원리를 가르치세요. 너의 소유는 있는 것으로 족하다. 결국 하나님의 진심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 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백성들아, 내가 약속한 땅이다. 들어가서 보고 와라. 12명이 대표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는데 하나님이 뭘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땅을 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봤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봤어. 가나안 7족을 본 거야. 가봤더니 키가 3m가 넘어. 근데 좋긴 좋아. 포도 열매가 뭐 얼마나 큰지 사람이 둘이 매야 될 정도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가나안 7족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야, 우리는 큰일 나겠다. 쟤들한테 잡혀먹겠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을 믿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 돈의 능력, 재물의 능력에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이것을, 이 데이터를 몰라요. 왜? 어제, 오늘, 내일 요게 잘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실컷 쌓아놨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닥칩니다. 반드시. 왜요?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제발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네가 한번 헌신해봐라. 충성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천국을,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법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준비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레위기 26장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 성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하신 그 성막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7일째 주의 날,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모함으로 모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이셨는데 이 백성들이 거기서 투정을 부리고 불평 원망을 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아. 광야에서 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3절 15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먹여도 더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를 맞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달라 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고 동풍과 그 남풍을 불게 하셔서 뭐를 주세요?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29절 33절에 보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물러 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이 달라 하니까 그냥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줘도 끝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에요. 달라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마구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입에서 고기가 들어있다가 씹다가 죽어요. 그 욕심 때문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러면 목사님, 그분들은 지옥 갔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모형을 만들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막 사람들이 먹다가 죽는 그 욕심 때문에 먹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이게 무슨 의미고 모형이냐면 우리가 욕심껏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욕심껏 이 세상의 것을 막 꽉꽉 채워넣었어.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하나님 빵 치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들러붙어 있으면 망해요.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광야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을 때 누가 마지막에 시험했어요? 사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세 개의 그 시험 중에 그 온 세상 천하를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주리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조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그게 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축통화인 달러, 해외여행 가시면 그 달러 쓰시죠 일단은. 그치요? 그 1달러짜리에다가 뭐를 딱 박아놓았어요? 몰렉을 박아놨어요. 몰렉.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알 몰렉. 1달러에 그게 붙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겨라. 이게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돈을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훈련들을 안 하세요. 그걸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라기 그 구약 성경 마지막 3장에다가 뭐라고 하신 거예요? 11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네가 나의 그 훈련을 제대로 한다면 하늘의 보화를 하늘을 열어서 너에게 쏟아 부어주는지 아니하는지를 봐라 그러는. 근데 사람들은 미련해. 과거를 잊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을 해서 내 능력대로 내가 많이 번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원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지하게 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라. 곧 이건 뭐냐? 천국을 침노하라랑 똑같은 말씀이세요. 천국을 침노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 성과 싸워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의 주인이 또 마귀야.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야. 내 안에는 마귀의 성질이 있어. 요것이 결탁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육신이 편안함, 육신의 안락함, 요걸 자꾸 찾는 거예요. 요것을 바꿔버렸어요. 기복신앙이라는 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 그것도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 사명과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있는 나의 처지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연단을 받는 장소예요. 광야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거칠고 산하는 환경이 있어요. 거기서 무엇하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을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바로 정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정과 욕심을 어디다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내면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온전해져야 돼요. 함부로 막 거친 말씨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질나는 표정을 지으셔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온유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 광야를 지나가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가서 녹아져라.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잘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형을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인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